중요 인물들을 크게 보면 3명 정도 볼 수 있어요. 세스바살, 그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스바살은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첫 번째로 귀환 시 지도자였어요. 근데 금방 사라졌어요. 네, 세스바살이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다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제 에스라서 5장 2절에서 14절에서 보시면 동시에 스룹바벨도 등장하고 세스바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서로 다른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스바살은 과연 누군가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가 이제 스룹바벨의 삼촌인 뭐 세나살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는데 금방 사라진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왜 제가 이렇게 세스바살을 특별히 설명을 했느냐 하면요. 세스바살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등장해서 성전을 짓고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스바살을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을 이은 두 번째 유다 총독으로 성전 건축을 한 인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 성전을 지은 사람 대표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성전 이름을 짓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우리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당시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성전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단호하게 막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사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은 이미 이방 문화,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 종교와 여호와 종교를 혼합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성전 공사를 하게 되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지은 다음에 우리의 지분도 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요만큼 우리 신을 섬길 수 있는 자리도 달라. 우리 제사장도 여기서 조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러 종교를 섬기는 혼합주의가 되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을 부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종교들과 섞여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이건 내가 세운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으로 제2성전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6절에 또 이제 이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족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제 아론부터 솔로몬 시대까지의 대제사장 8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까지 8대에서 16대를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혈통적 자격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분에 비해서 제사장은 되게 혈통이 중요시 되고 있죠. 반드시 레위인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가 아론의 혈통을 잇고 있는 대제사장, 그래서 정통성이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족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특징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학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소페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학사라는 번역을 했는데 이 당시 서기관인은 이제 면석이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 옛날 처음 이 서기관 얘기 들었을 때 면석이 뭐 이런 건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글씨 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학식이 있는 학자이고 고위 관료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서기관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옛날에는 다 필사를 하고 율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에스라는 능숙한 혹은 학식이 깊은 서기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실천함으로써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는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에스라와 함께 하셨고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왕께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심지어 포로로 살면서도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신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그는 제2차 귀환자들을 모아서 귀환하는 지도자였는데 새로 지어진 성전의 제사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가 귀환할 때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집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제 2차 모집단을 모았는데 제사장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을 모집해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유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부여받아서 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통치가 되는 게 맞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특별히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유다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 그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되게 좋게 보았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유다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얼마나 많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에스라에서의 중심 주제는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계승자로 그들과 연속성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유다 영토 사람들이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인데 남유다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12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12지파 전체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2지파만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12지파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들은 돌아온 공동체는 12지파로 구성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성전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언약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움으로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봉헌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과 백성과 땅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신학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귀환은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은 포로귀환을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스라서에서 귀환한 포로들을 묘사하는데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골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고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벨론으로 추방당할 사람을 언급할 때 예레미야가 쓴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예언에 나타나죠. 즉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나라들을 정복할 구원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고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를 그냥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하나의 왕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정복한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서는 포로귀환을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고레스는 조서에 유다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라고 백성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아서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출애굽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출애굽 시에도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물건을 막 구해서 그들이 막 바리바리 싸주나요. 보석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의 재료가 됩니다. 그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 지도자인 모세와 기한 시 지도자인 세스바알이 모두 외국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세스바살은 이제 바벨론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경우 긴 여행길을 군대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온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연결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을 건설한 것처럼 에스라서도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이런 식의 이스라엘의 회복,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넷째는 예배와 모세 율법 준행을 이스라엘 정체성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또는 적어도 회복된 이스라엘 주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 시 예배를 확립하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는 없어요.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왕조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 국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라는 정체성이 헷갈리잖아요. 유다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남아있는데 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은 또 그럼 어떻게 나는 어떻게 내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을까? 페르시아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른가? 이제 이런 식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고민을
통해서 자신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신앙이 바로 예배와 율법 준수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페르시아의 백성으로서 고레스나 페르시아 왕을 섬기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두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두 왕국에서 사는 것과 동일한 것처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왕국이라는 것은 세속의 세계, 세속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과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조서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독으로 올 수 있었고 성벽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가 되느냐 하면, 돌아온 공동체에는 고민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의문을 가진 공동체에게 에스라서는 여전히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에스라서는 또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에스라 내용 설명하면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포인트도 살짝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1장은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대로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나오는 상황은 상당히 출애굽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고레스의 칙령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돌아가라는 표현을 해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간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나오는 상황은 출애굽과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1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재물을 모은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출애굽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출애굽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가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처음 생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포로 귀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베풀어질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그 제2 출애굽으로 포로 귀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세대에게 이전에 봐라.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2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레스의 칙령 속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70년 전에 한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지라도 사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바벨론이
70년이 지나면서 딱 무너져 버려요. 페르시아한테 그대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 예언과 딱 결합을 해보면 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인간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인간의 역사를 쓰지만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걱정도 하고 열심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선한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찾는 자신을 기도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 아니면 걱정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2장과 7장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동일한 명단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환자 명단은 1차, 2차, 3차 귀환자가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재건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즉 여기에 기록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아주 명예로운 명단입니다. 사실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모든 명단이 명예로운 명단은 아닙니다. 불명예스러운 명단도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이혼자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게 된 그 사람들의 불명예스러운 명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에스라 2장의 명단의 특징은 이스라엘 재건이 어떤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나 일부 지도자들의 공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재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제가 쓰기도 했어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솔로몬 혼자 지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다 물건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함께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누군가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여기서 그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돌아오라고 했을 때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내가 70년 동안 살던 곳, 40년 동안 살던 곳, 50년 동안 살던 곳에서 떠날 수 있는지 그래서 돌아가면 너무 힘든 게 뻔히 아는데도 거길 과연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저 명단에 과연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지 저는 우리의 어떤 그런 결단과 신앙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들었지만 거기서의 삶이 7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거기서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 모든 기반을 버리고 유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허허벌판에 다 부서진 성읍에 부서진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하고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니 뭐 여러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래서 위협을 받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그 쉽지 않은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것인데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옛 예루살렘 성전 터에 새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계승한다라는 의미이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전 재건 기초를 놓던 날에 한쪽에서는 성전 재건을 해서 기쁘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 환호성과 함께 한쪽에서는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통곡이 같이 공존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짓는다는 건 이전 것이 부서졌기 때문에 바로 새로 짓는 것이죠. 이전 것은 왜 부서졌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슬퍼하는 시간도 같이 공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지만 상당히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곳에 이주된 여러 민족들이 성전 건설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스룹바벨이 이를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주 집요하게 성전 건설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공동체가 이렇게 딱 모이게 되고 결집하면서 힘을 가질까봐 성전 건설 자체를 방해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집요하게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들에게 여러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지으면 유다는 반역한다 라는 모함을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함이 페르시아 왕에게 받아들여졌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시진 않으셨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방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더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적들은 방해를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해를 극복하고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 방해 사건, 성전 건축 방해 사건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후계자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자손이고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의 대적, 적, 원수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들은 제국의 속국의 시민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이 항상 순조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요한 방해, 결과가 더 좋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될수록 되게 집요한 방해, 위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모든 방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성전 건설 방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0장은 민족 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 재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올바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을 다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들을 다 확립하면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가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돌아온 유다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에스라가 알게 되니까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에스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방인과 통혼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결혼은 곧 우상과 종교적 혼합주의가 생겨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와 섞이는 것, 다른 종교를 막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결혼한 사람들을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됐죠. 물론 이 과정은 백성들이 충분히 다 이 상황을 이해했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이혼은 그 당시에 절박한 상황 때문에 한 조치이지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되게 약한 공동체였어요. 이제 막 생기려고 한 공동체. 에스라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시고 이제 조금 남은 그루터기에서 이제 조금 새싹이 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이제 조그맣게 생긴 열매 자체가 다 썩어버리게 될 그런 위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을 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온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에스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생각해 보자면 에스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왕이 인정을 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스라의 모습은 바로 기독교 나라가 아닌 다종교 국가에 사는 우리가 배울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몫이 달라도 다르고 뭐 항상 신실하고 믿을만해 이런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주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혼 문제는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결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여 하나님을 버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결혼 말고라도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섬기고 있는 건지, 내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높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에스라서의 내용들 개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